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사순절 제34일째 되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135장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그렇게 덥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하려고 보니까 자동차 유리에 얼음이 떨었습니다. 그야말로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변덕스러운 것, 세상의 끝을 향하여 가는 징조인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깨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6년 전에 이 땅에 태면장로교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졌던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생겨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교회가 36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념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나광산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회를 준비하며 우리가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 100명 한번 모아보자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성도들 마음속에 늘 감동하심을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 눈 속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은 저희들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종에게 2026년 주신 말씀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될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종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매너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해 또 아버지, 전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에 앞장서는 삼겹줄 신앙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줄은 끊어지기 쉬우나 삼겹줄은 끊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의 매는 줄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에 동참하도록 아버지,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버지, 새벽에 도움받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 사랑함이 없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함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그 사랑함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셔서 그 회복됨이 열심히 되게 하시고 열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영향이 필요하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가가 올라가고 아버지, 우리 생활에 너무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시대에 무엇을 지켜가 무엇을 내놓으며 지켜갈 것인가, 역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걸며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펼쳐져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교하는 일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뵙게 된 박인혜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도 성명과 사역 현장도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만나 투어니포 문서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교제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10여 명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모여서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이티 난민들을 위하여 도미니카에 2개의 교회를 입당하게 하시고 이제 8월달에 한 교회를 입당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그런 거룩한 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드린 예물이 그런 귀한 곳에 쓰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8월달에는 그곳에 아버지 정기이사회가 있고 그곳에 입당을 하기 위해서 또한 그곳을 우리가 선교로지로 방문해야 되는 계획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노회에서 아버지 10월 11일부터 가는 아버지 몽골 선교가 있는데 아버지, 선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갈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기도하며 물질들이 물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일의 동역자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교회 아버지 병 들어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아버지 예수님 불쌍히 여겨 긍휼히 그 딸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베풀어 주사 그들을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지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 도와주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세다 들녘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아버지,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하나 먹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아버지, 고기를 잡았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 두기를 모시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경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펼쳐서 도와주시고 말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믿는 예수가 전해진 이를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오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부족함이 없던 날마다 그 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형제 우애를 아버지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이 새벽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서 말씀의 맛을 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공상적인 상상적인 이야기로 들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된다는 사실 앞에 아멘 하며 이것은 어디에 적용시킬 것인가 어디에 적용시킬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으며 묻고 물어도 출발한 귀한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주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4절 또 7절부터 17절 한 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아멘. 4절까지입니다. 또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살펴라고 하는 뜻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봐도 돼. 우리가 봐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살펴서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살펴서 보지 않으면 대강은 알아요. 다 대강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 내가 하나님의 살펴보실 정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살펴본다고 하는 건 관계성이 그만큼 깊은 거예요. 관계성이 없으면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뭐 그랬나 보다 그렇게 지나가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호와여 주께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로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시고 나를 아셨다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하는 것마다 다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데, 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조심스러워야 될 관계가 아니고 기뻐해야 될 관계, 감사해야 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면 내가 자꾸 더 실수해요. 조심하면 더 실수합니다. 더 자꾸 틀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면 일이 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무슨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아주 럭키하고 공이 테니스 네트 딱 맞아갖고는 보통은 또 이쪽으로 떠지는데 저쪽으로 좀 럭키다 그러지 않습니까? 럭키다. 공이 나한테는 또 저쪽으로 내가 이겼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신다고 하니까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조심스러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지금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좀 잘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왜 하냐면, 감사하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면, 좋아하면요, 안 되는 일도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에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건 조심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조심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조심하는 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또다시 맞이하는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의미를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한다고 하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주셨으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 그래서 우리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고,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건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두들겨보고 건너가셔야죠.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 보가야죠. 그런데 신앙의 성숙함은 감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겁니까? 우리 아버님이 지금 로레인에 계시는데, 처음에 좀 괜찮을 때는 다 누가 뭐 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그 아픈 게 깊어가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안 해요. 이제는요,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셨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왜 고맙다고 말하네, 고마워,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맙고 감사하던 삶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감격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다가 보니까 그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1000번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1000번 한번 해보자 말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800번 못했습니다. 800번 정도 못했는데 하여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해보는 거 아닙니까?
해보기도 전에 아유 해봐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은 안 돼가 아니라 안 되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이 뭐라 했습니까? 임자희가 한번 해봤어? 그 사람의 가장 유명한 말이 그겁니다. 임자희가 한번 해봤냐고. 그랬을 때 다들 안 해봤다 그럴 때 그거 한번 해봐.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봐. 해봤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겠지, 한번 해봐. 이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 뭡니까? 안 해봤는데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해봤는데 안 돼. 해봤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면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신앙생활은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보라고 하는 건데 다 옛날에 해봤어요 했더니 뭐 좋아지는 거 다 똑같더라고. 똑같은 건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란 말이에요. 내 문제.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펴서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살펴보았으므로 내가 네 생각도 알고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이것도요, 이 부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밝히,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지나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는 겁니다. 아는 정도로 밝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 숨긴단 말이에요. 숨기고 말하지 않고, 그러다 뭐 자기 힘들고 어려우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말하는 때도 있겠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 앞에는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통성기도 하면서 옆에다 들어요. 그러면 통성기도에서 당신이 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당신 홀로 기도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홀로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다 내놓고 나의 삶의 모든 걸 솔직하게 다 내놔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뭐 5분 하든 2분 하든 1분 하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시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1시간 해야지 기도가 마음 평안해져. 그럼 1시간 하셔야 돼 그 사람은. 근데 뭐 30분밖에 안 하면 반밖에 평안해지지 않은 거예요. 반밖에 평안, 그럼 30분 했으면 반밖에 평안해지지 전혀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다 해야 평안한 거예요. 다 해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여러분 오래 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랬더니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한마디에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초창기 했던 그게 아멘 아멘 됐는데 가면 갈수록 기도량이 자꾸 늘어가지 않습니까? 기도량이 늘어간다고 하는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의 짐이 지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의 짐이 지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벼움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데, 그런데도 그분은 쉽고 가벼움이라 했으니까 그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분이 한 3년 반 동안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분을 다 아시는구나, 다 그렇게 보내셨구나,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살펴 두엔 밝힙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살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디 누울 때 그냥 이렇게 막 아무데나 막 눕는 것도 있지만 다 살펴보고 누울 만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눕는 거예요. 누울 만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눕는데, 우리 보니까 내가 눕는 걸 살펴보셨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딱 누운 것 같은데 살펴보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이렇게 치우고 누울 자리를 만들고 눕게 하셨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항상 그렇게 보고 계시고 살피고 있는 사실 앞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 그냥 그야말로 만세, 항복입니다. 항복인 거예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복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살펴보시고 보시고 밝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항복,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볼까요? 17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지금 주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내게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살피고 밝게 알고 눕는 것을 보였던 그 하나님이 내겐 보배 같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러면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앞서 보는 거 아닙니까? 앞서 보는 거. 사람들이 꾀를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꾀를 내서 내가 몇 수를 앞서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놓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 모래알 같이 많다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든 장기를 두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요즘엔 하도 스포츠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 유명한 선수들이 이렇게 뭐 공 갖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패스를 한다든지 이거 보면 미리 다 이렇게 수를 보고 이렇게 패스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저도 운동을 해봤으니까 뭐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냥 저기 보면 그 한 사람만 보고 패스하면 되는데 이 유명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그 뒤 옆에 오는 사람 보고 패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말도 참 잘 만드네.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었까? 말을 이렇게 그렇게 말을 참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작전이로구나. 저런 게 수로구나. 그러니까 감독은 그 수를 가지고 있어요. 수를. 근데 잘하는 감독은 이 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잘 못한 초짜 감독은 수가 없어요. 그냥 네가 바로 슛하고 아니면 롱 뭐 띄워가지고 헤딩 슛하고 이런 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수와 유럽 선수들이 갖고 있던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축구와 기술로 하는 축구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같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 수 앞에 우리가 무슨 잔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우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 우직하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 우직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우직하다가도 내가 눈만 약간 돌리면 그 우직한 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미국 와가지고 경험한 게 꼭 한국에서처럼 신앙생활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묻고 하나님께 덤비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게 내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이에요. 내 믿음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새벽기도 뭐 하려 하냐고 힘들은데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 새벽기도 안 해도 되겠죠 뭐. 그런데 저는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하고 나오면 같이 힘을 모아하고.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자리라든지 찬양하는 자리라든지 예배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 새벽이 나를 지켜가는 자리고 이 새벽에 나의 영성을 더하여 주는 자리고 이 새벽에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고 이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새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수가 저의 삶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 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때가 많이 있으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돼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펴보셨고 내 생각을 밝게 보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고 3, 4번 통독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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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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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수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수는 길어야 아버지 많아야 아버지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 인간의 수 가지고 아버지 깨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깨부리지 말게 하여 우직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은혜를 베푼 것은 아버지 내가 우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피곤한 자에게 힘을 능력을 주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다는 말씀을 했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힘과 능력을 더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자꾸 피하여 다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면 돌파하기를 하지만 귀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에게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에게 끝자락을 보내면서 이제 종려주가 부활주를 만나는데 아버지 병든 자들에게 아버지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면 얼마 살면 아버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심판했던데 주여 아버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정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피할 길을 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런 삶이 펼쳐지도록 성령 도와주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 돈 반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그 돈 반자리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